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에스겔 36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참 깊이 느껴지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시죠? 요나서. 요나가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예언하라, 이 얘기였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굉장히 감동했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이 40일 쓰면 무너질 것입니다. 와, 감동이 된다. 눈물이 쫙 나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하면서 요나를 따라다니면서 요나 선생님이여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전한 것이 어쩌면 구약에 증거된 최초의 이방 선교일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니까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건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영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마땅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감동을 받으려 옵니다. 감동을 받으려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옳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가 아니라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아요?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갔나요? 멸망의 소식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모두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감동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으실 때 감정을 싹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으세요. 말씀으로만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감동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게 되느냐면, 또 어떻게 듣게 되느냐면, 어서 나를 감동시켜달란 말이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감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보에 나온 본문 말씀과 제목을 딱 보면은 설교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파놓은 그 교묘한 유혹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시죠?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심하게 말하면 불행하게도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의 말을 들어봐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는 모두 다 교회 다님으로써 내가 바라는 이익을 얻고 싶어 할 뿐입니다. 교회 열성적으로 다녀서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 만나고 돈도 잘 벌고 할 수만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저 한켠에 혹시나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도 있고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도 있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그 근본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인터넷에서 유튜브 쫙 간증 쳐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간증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승진했다. 기적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굳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은 병을 고쳤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 주님은 그들에게 뭘 선포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셨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와 악과 마귀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로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당사자들은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계셨던 그 사람도 두려워 떨면서 미움과 고문과 채찍질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은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거나 이익을 챙겨주는 도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사실임을 증거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헌금을 많이 걷고 영빨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명예를 얻고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또한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직장과 사업과 추구하는 일에 형통과 뭐 어떤 잘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건 맞습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깊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달라고 했던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죠.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구나. 이제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한테 하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건 맞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그 어떤 변화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문을 여신 것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그 문 밖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받기를 원했던 것을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나에게 아무런 소원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온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서 가지고 싶었던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는 가지고 싶은 게 아니도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죠.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왔죠. 예수님 드물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평생 소원이었던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잘못된 간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시 그가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전에 바디메오가 누구였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소경거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 오고 악수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거지를 하지 않고 직장을 잡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큰 이 복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부드러운 얘기. 악수를 딱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딱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자기 앉아있던 자리로 와야죠. 물건을 챙겨야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던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제 안소경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러면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던 그 모든 것과 딱딱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교회에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싹 생략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즉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일평생 문제가 뭐였냐면 맹인인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제 맹인이 눈을 떴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됐다. 거지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쭉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데 제자들의 발걸음은 뒤로 점점 처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로 누가 들어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그 다음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걸 걱정하며 살았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옛날에 어떤 죄악 속에서 살아온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용하면서 살아왔는지 그제서 진짜 알게 됩니다. 그런 내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깨닫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죄악에 물든 그런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비로소 눈물 쏟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요. 예수를 따르며 자기 욕심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소원과 욕심이 마귀에게 물려받은 교만과 불신앙의 죄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사명을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돈과 내가 가진 젊음과 내가 가진 관계들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명자로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적절할지 망설여집니다만 한번 얘기 드려봅시다. 불교에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본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조계종 종정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정치인들 꽤나 많이 찾아갔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 고집이 아주 센 양반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지 불상 앞에서 3,000번을 절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짜 스님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고집도 세다 뭐 그렇게 별로 좋은 평판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만한 스님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길상사에 계셨던 법정 스님이 왜 3,000배 시켰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이라는 책 281쪽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흔히 3,000배를 하라고 하면 나를 보기 위해 3,000배를 하라는 줄로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려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부처님께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배를 시키는 것인데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절하라.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000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옵니다. 저는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불교에서도 불교가 본래 용한 중을 만나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고 자기를 찾아오니까 부처에게 절하면서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의 가르침이 옳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욕심은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버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교의 무념무상의 가르침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 즉 성경 말씀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네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욕심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올바로 인간을 파악한 말씀입니다. 네 안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안에 채워져 있던 욕심과 죄가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책을 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진리를 믿기 위해서 다닙니까? 성령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다닙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까? 제가 칼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영생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마저 버리라고 하는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이제는 심지어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정말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욕심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죠. 욕심이라는 말을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꿉니다. 뭐라고 하죠? 비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냥 아멘 그럽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바꿔봐요. 당신의 욕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제가 거짓말합니까? 교인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용한 목사님을 정말 잘 찾아내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해도 부흥을 하더라고요. 부러움, 안 부럽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세속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어서 누리는 권력과 명예만 있을 때만 자기가 어느 교회 직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똑같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어차피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저려오는데도 도무지 무릎을 펼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다. 그 시간 아무리 울어도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날 수가 있는가 싶게 눈물이 그치지 않던 그 시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워서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울고, 예배 끝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울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울고, 집에 갔다가 예배 시간만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가지고 또 울고, 목사님 얼굴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때 새벽 기도는 4시가 하절기였고 4시 반이 동절기였어요. 그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고 얼마 있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너는 교회에서 사냐? 여러분 미친 사람같이 사람만 보면 교회에서 희죽희죽 웃어요. 이 사람이 희죽희죽 웃어. 그리고 얼굴이 안 비치는 데가 없어. 부엌에서 보이고 이거 뭐 화장실 청소에서도 보이고 뭐 이게 칼국수 준다고 칼국수 밟는 데는 이 사람이 밟고 있고 주보 나눠주는 데는 이 사람이 주보 나눠주고 있고 예배 끝나서 주차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주차하고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없어. 안 보이는 데가 없어. 저 사람 교회에서 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뻐 죽겠는가 쳐다보면서 부담스러워. 막 쳐다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어. 그리고 막 악수하면서 손을 흔들어. 막 부담스러워. 근데 그냥 지나가긴 너무 미안하니까 손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제가 봤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처음 오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데려다주고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목사 해보니까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데려가가지고는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지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가 은혜 자리다 보면서 여기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구성탱이 앉고 싶은데 거기까지 데려가서 굳이 거기다 앉혀주고. 그런 눈물 나는 성도들을 이제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서초동에 있는 몇만 명 다닌다는 교회 담임 목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통합측 교단에서 가장 큰 모교회는 세습을 완수하고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동산 투자로 교회를 거의 목사의 사유재산화 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알고 싶다는 거기에서 그렇게 굳이 알아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앞장서서 동성애 합법화와 카톨릭과 직제 통합을 이루는 일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여의도 모교회는 아직도 이성과 돈 문제에 있어서 온갖 추문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인간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당시에 한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행동을 가졌을 법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교회, 무슨 장막 이런 분명한 이단성을 가진 교회들은 이제 자기들을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교파로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단인지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단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 욕심을 버리라는 진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겸손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욕심을 버려야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근데 성경에서 은혜란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그러니까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신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대부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세대인 우리들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죄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죄 용서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 대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운, 기도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환이 없게 해주시라,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라,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나 형통이 은혜가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과 연관해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참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즉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께 지배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다는 것은 사탄과 내 옛사람의 욕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의 욕망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짓기를 거절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내가 은혜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인 것이죠.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영,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욕심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스스로를, 너희의 죄악을 범하던 너희 스스로를 믿게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 본성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의 죄악의 본성이 내 마음 밖으로 쫓겨나서 내가 나의 죄성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저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나는 한순간도 지옥 가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나 자신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 성도들은 그런 타락한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을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욕심의 똥통에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충만히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이 성령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